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모양과 또 쓰임을 가진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저 사람은 그릇이 작다, 크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저 사람 속에 귀한 것이 있으면 참 귀한 그릇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보다 무엇이 담겨 있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그릇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질그릇을 얘기해요. 질그릇은 연약합니다. 질그릇은 그냥 흔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가 그 질그릇에 담겨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오늘 바울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에 보배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담긴 이 보배는 뭐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담겨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린다면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거리가 되지 않겠구나.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막 감격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바뀌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아봤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축복.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여러분 인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 문제 안 돼요. 문제는 보배가 안 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세상이 주는 것, 세상 것이 담겨 있으면 안 돼요. 마귀가 준 것이 담겨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만이 가장 값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의 가치관을 지금 정립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가치관만 정립하면 너 인생 끝나.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 없어.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거지, 이게 정립된다면 절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 전파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핵심을 지금 선포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메시지예요. 자, 사단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더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그랬어요. 세상의 신이 곧 마귀란 말이에요. 곧 사단이란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사단은 지금도 혼미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혼미하게 해서 뭔만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지금 이렇게 혼미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믿지 않으면 더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래요? 형상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정확하고 바른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르고 정확한 복음 전파의 핵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의 핵심을 5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대. 그럼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전파한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했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서야 되는 건 맞지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뭘 말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만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사단이 아무리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비밀을 전파한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복음의 핵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해져요.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핵심이 선포 안 되면 그 심령은 더 연약해져서 사단의 완전 밥이 돼버려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종이 된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이 빛을 지금 어둠에 비쳤다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 맞지요?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다 질그릇 같지 않니?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원래 질그릇은 흔한 겁니다. 원래 질그릇은 값싼 겁니다. 원래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이런 질그릇이에요. 어떤 면에 그릇으로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뭐가 담겨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이 보배는 뭐라고 그래요? 힘이 큰 능력이 보배 안에 있대요. 여러분,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보배입니다. 보배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지금 핵심을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능력은,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보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 내 능력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지금 말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거야.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필요 없어. 낙심하지 아니하여. 그것만이 아니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함이라. 끝. 여러분, 끝났어요.
어떤 고난, 환난, 핍박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인생이요 그릇이지만 여러분들은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니까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주인 되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인데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 방법으로 쓸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능력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돼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저는 보면서 이 시간표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요,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래. 그러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은 죽음과 같은 고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고난은 기본입니다. 핍박도 기본입니다. 박해도 기본입니다. 살벌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도 괜찮아.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는데, 아니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은 순교할 각오를 지금 하고 가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각오하고 가는데 여러분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바울은 누리고 가는 거예요. 묵상하면 할수록 바울이 누리고 있는 메시지를 저는 확인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는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질그릇 속에 보배의 능력이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은 뭐예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뭐가? 보배의 능력이 체험되면 돼요. 나의 약함 속에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보배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때 모든 고난, 환난, 핍박, 박해도 초월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기본이에요. 기본. 고난 기본입니다. 환난 기본입니다. 핍박 기본입니다. 박해 기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리면서 복음만을 막으려고 가진 괴계를 펴요. 그러나 사단의 괴계에 복음이 막히겠어요? 막히겠어요?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믿지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 4장을 이번 주간 10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사방으로 오게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겠구나. 이 말씀 그대로 붙잡아 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 과정이 됩니다. 과정. 뭐라고요? 과정이라니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이지만은, 환난이지만은, 핍박이지만은, 박해지만은 무너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울이 가는 발걸음마다 기본, 고난, 환난, 핍박, 박해가 있지만 바울이 무너졌어요? 절대 안 무너졌어요. 왜?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바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여러분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 믿어져요? 믿어지세요?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세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붙잡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의 사역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역 앞에서 고난, 환난, 핍박, 박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음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시간표입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시간표인 줄 확신합니다. 아니 생명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당했어요? 근데 순교로 복음이 막혔어요? 스데반 순교로 복음이 끊어졌어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 환난당하고 있다, 고난당하고 있다, 박해를 받는다, 죽음의 상황을 맞이했다. 절대 끝이 아니고 과정이요. 절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뛰어넘어서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고로 어떤 환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로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로 감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지금 계속 강조해요. 고난, 환난, 핍박, 박해 그런 상황이 와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대부분 믿음 없는 말,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믿음 없는 말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믿음 없는 말로 다른 사람까지 더 흔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돼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가는 길에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도 복음을 막으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그래도 여러분 복음이 막힌 적이 있나? 성경을 여러분 눈 씻고 보세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복음은 한 번도 막히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이 우리 앞에 도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은혜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은혜의 시작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왜? 내 안에 보배가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법에는 영원한 생명이요, 그 법에는 분명히 영원한 능력이요, 그 법에는 영원한 영광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주간 여러분 몇 가지만 가슴에 새기세요. 보배의 질그릇의 축복의 길을 가세요. 보배의 질그릇의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흐름을 타지 못해요. 우리는 보배의 질그릇의 축복의 길만을 향하여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어떤 문제 와도 내가 누구냐? 보배의 질그릇이다. 누구시라고요? 보배의 질그릇입니다. 그 축복된 길만 향하여 가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 최고의 보배가 뭐예요? 여러분 원래 보배라는 말을 헬란 말로 보니까 히사브로스예요. 히사브로스. 히사브로스라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보물, 감추어진 재산, 귀중한 것, 절대 가치, 영원한 생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헬란 말로 보배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최고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구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능력이고 영원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새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고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이루신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고통 가운데 헤매는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길을 열어주신 예수,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구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인생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참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시고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해 버렸대, 으깨 버렸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막 사순절을 지키면서 울고 막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을 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을 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고난주간은 이 축복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새 생명을 얻은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가기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상 누가 여러분을 넘어뜨려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장례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그분이 이겼다니까요. 그분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에 실패할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오고 여러분 죽음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왜? 질그릇 같은 인생, 깨지기 쉬운 인생이었지만 보배가 이미 담겨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보배의 질그릇입니다. 보배의 질그릇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야, 보배로우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 아니에요? 감사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염려 안 해도 돼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보배의 질그릇이라고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가기만 하면 어떤 환난, 핍박 가운데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진짜 보배의 질그릇을 누리는 자가 맞다면 마지막 보배를 전하는 질그릇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보배를 전해줘야 돼요. 보배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여러분 마음속에만 은혜가 있으면 안 돼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으로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보배가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는 건 맞죠? 그럼 여러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은혜가 더하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야 되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죠?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서 가정으로, 흘러 넘쳐서 여러분 직장으로, 흘러 넘쳐서 이 축복이 여러분 현장으로 파고들을 넘쳐야 돼요.
여러분, 물이 점점 넘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 지역이 복음으로 차고 넘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맞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감사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선교인 줄 확신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인 내게 보배를 담아주신 축복을 받았으니 나로 보배가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보배가 전달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와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뭘 이뤘는지를 몰라요.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세밀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이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캠프하자고 그랬는데 이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고통 가운데 있는 네 개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영혼을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줬어.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혼이 지옥 갈 너를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했어.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 이 사실을 고난주간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질문해 보세요. 내가 보배를 전할 복된 통로가 맞는가? 이렇게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배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 보배를 전할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보배를 증거할 전도자다 확신 가지세요. 누구시라고요? 나는 보배를 전할 전도자다. 누구시라고요? 보배를 전할 전도자라니까요. 보배를 전해야 돼요. 이 보배가 지금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처럼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산 소망을 주는 전도 제자로 살다가 또 다른 제자가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지는 보배로운 사역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확인하시고 늘 점검하시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보배의 질그릇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보배의 질그릇입니다. 늘 확인하세요. 늘 누리세요. 그리고 늘 확신 가지세요. 야, 나는 보배의 질그릇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박해,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에게는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배의 질그릇이기 때문에. 마지막, 생명을 전할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생명을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흘러 넘친 생명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 생명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생명을 전해서 다음 주간, 이번 주간 전도 캠프를 통하여 생명이 넘쳐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237, 5천 종교계까지 생명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